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제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앞부분에 대한 요약이자 새로운 내용으로 여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므로이지요. 에베소서 4, 5, 6장을 향해 이제 나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이 1, 2, 3장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제부터 4, 5, 6장은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1, 2, 3장이 설명이라면 이제는 명령이고요. 교리라면 삶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론이었다면 이제 실천을 얘기하고 싶은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구조가 신앙의 참 중요한 인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명령을 하되 그 명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삶이 요청되는 거. 이 구조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타종교, 다른 이교에서는 이게 정확히 반대입니다. 해탈과 득도를 하기 위해 네가 고행하고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극락왕생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먼저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기독교 윤리가 요청된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가 정확히 같은 원리와 이치로 1, 2, 3장과 4, 5, 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봤던 선택, 예정, 구별되고 성화되고 양자되고 칭의로 또 그렇게 나아가는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님이 행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4, 5, 6장의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표현으로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신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으라는 거죠. 그 부르심은 그분이 하신 일이고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반대로 말하면요, 이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르심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살으라고 하니 삶을 통하여 부름받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열매를 보니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걸 오늘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3절에 명령형이 등장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구원받은 자의 가장 대표되는 특징이 뭐냐? 요구되는 1번이 뭐였냐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의 일치, 통일, 하나됨, 성경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전에 구원이 중요하고 성화가 중요하고 예배 찬양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교회의 하나됨? 이거가 이 정도로 중요한가라고 했는데 아니요. 교회의 4대 속성 중에 하나로 통일성을, 이게 하나됨을 두거든요. 왜 그랬을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볼수록 성경은 이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나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을 이런 의미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생각보다 교회의 유니티, 하나됨을 관심 많게 주비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2절에 5가지 기독교의 미덕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지켜갈 수 있다고 말해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5가지를 행할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이랑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특별하고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 되기가 어렵죠. 날 비판하고 경멸하는데. 온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성질 부리고 자기가 막 망아지 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하고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온유할 때 하나 될 수 있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하여 기다려주고 참아줄 때 비로소 하나가 되죠. 매사에 우리의 모든 이 성질들을 다 부린다면 하나 못 돼요. 4번째,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5번째, 상호 용납.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해 줄 때, 그때 하나가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신학적 근거 7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신학적으로 하나 돼야 되는 근거 7 원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7가지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긴 하는데 순서가 좀 거꾸로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안 나오고 성령, 성자, 성부로 나와요.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비롯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께서 삼위일체로, 트리이지만 유니티로 하나 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닮은 교회도 하나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구성원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민족적으로 달라요. 근데 이 두 종족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집단을 하나 되게 하는 것, 한 몸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이 등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가야 될 이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 됩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한 분이니까 하나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죠. 그러니까 다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한 분, 성부가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성부를 만유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다르게 보여도, 모든 것들이 나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어디로부터 이것들이 다 나왔어요? 창조주는 한 분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세상이니 당연히 교회도 하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나눌 수 있겠느냐, 나뉠 수 있겠느냐? 불가하다. 신학적으로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지금까지의 것을 다시 삼위일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분 아버지가 한 가족인 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다. 한 분 주 예수가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다. 한 분 성령이 한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다. 그리고 바울이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7가지가 나왔죠. 총 7가지. 당시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완전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해할 때 바울은 신학적으로 완전한 근거를 대며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됨을 닮아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은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 보고 하나를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었으니 그 하나됨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군사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격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외부의 공격, 영적 공격이 교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상호 용납. 이거 다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신의 성품이세요. 우리 성품으로는 하나 못 돼요. 우리 성질로는 하나 안 돼요. 예수님을 더욱 오늘도 닮아가려고 할 때, 교회가 거기에 힘을 쓸 때 비로소 교회는 그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분열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분열합니다.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분열되는 것이 더 쉬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자는 주도 성령도 성부도 하나인 것처럼 다 자신의 것들을 특질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 나뉘어진 세상이 교회는 다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목적과 이유대로 펄펄 뛰는 세상이 교회를 보며 와,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구나. 저렇게 한 사랑으로 가는 거구나. 저렇게 서로 용납하는 거구나. 라고 하며 교회가 더 도드라지고 특별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명령,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된 것의 첫 번째 요구 조건, 이게 뭐라고요? 증거?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 걸 보니 그분의 지체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